안녕하십니까. 남가주 사랑의 교회 여름 시즌 온라인 특강 신약관통 세미나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홍승의 목사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귀한 은혜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또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짧은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귀한 영적인 보석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총 신약성경 4권입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총 이 4가지 책을 함께 보면서 각 책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발견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고 부제로는 참된 복음과 성도의 자유라는 부제를 잡아보았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의 저자와 수신자를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아실 거예요. 1장 1절 말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고 1인칭 대명차를 쓰고 있어요. 5장 2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1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편지를 썼다면 받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갈라디아서 안에서 또 나와 있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1장 2절 말씀에 써 있어요. 그럼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의 특성은 무엇이 있을까? 성경을 보면 4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에서 바로 이방인들이죠. 종합하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사도 바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편지까지 쓰고 주고받는 사이가 됐을까? 좀 보고자 하는데요.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는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항상 선교를 출발하게 됩니다. 안디옥은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이곳의 담임 목사는 누구였냐면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 위에서 만나고 모든 사도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를 믿지 못하고 배척할 때 유일하게 나서서 사도 바울을 변호하고 그와 함께 동역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본격적인 사역의 장이 열리게 되고 바나바들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으로부터 이 구브로 섬에 가서 구브로의 총독을 전도를 하고 이제 해안가를 넘어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죠. 버가 지역에서 조금 마음 아픈 일을 당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함께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선교지에서 이탈하게 된 거예요. 선교팀에서 이탈하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많은 추측들이 있는데 이 가장 타당력 있는 설득력 있는 가설은 뭐냐 하면
이 해안가 쪽에서 선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 풍토병이 걸렸을 것이다. 해안가 특유의 해변을 위주로 따라서 선교 여행을 하다 보니까 해안가에서 걸리는 풍토병이 아마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버가 지역의 항구에 내렸을 때 바울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내륙 쪽으로 깊이 들어갔던 게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버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것을 보고 마가가 많이 마음에 부담을 가진 것 같아요. 마가는 그 팀에서도 허드렛 일을 하는 가장 막내급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이 아픈 사람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계속하는 건 무리다 싶어서 마가는 선교팀에서 이탈하게 되고, 해안가 특유의 풍토병에 걸렸던 사도 바울은 빠르게 내륙 지방으로 이동을 해서 치료를 하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가 지역에서 안디옥 지방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요. 성경에는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가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처음 갔을 때 내 육체에는 연약함이 있었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잘 돌보아 주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아마 이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육체가 연약한 사도 바울이 해안가 풍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륙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갔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고, 갈라디아 지역,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아마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하였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는 AD 49년에서 50년경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시기라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굉장히 이른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람들은 맨 처음 성경책을 쓸 생각을 못했죠. 신약 성경을 쓸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 예수님의 가르침의 증인들, 1차 목격자, 직접 보고 배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신약 성경을 쓸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들, 예수님의 가르침들, 예수님이 보이셨던 기적들을 그것의 목격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도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신약 성경을 쓸 굳이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걸 다음 세대에게 이제 전해 주어야겠다. 하나 둘 부활의 목격자들이 사라져가면서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서 대부분 신약 성경은 이 시기보다 이후에 쓰여진 책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 중에 하나예요. 이 시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시기에 쓰여진 서신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초대교회들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직후에 초대교회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른 시기에 쓰여진 서신서들은 아주 귀한 사료가 되는 거예요. AD 49년에서 50년경에 쓰여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어디로 갔냐 하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라비아는 우리가 아는 아라비아 이렇게 사막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그 당시 로마 옆에 붙어 있던 작은 속국의 나라가 있었는데, 나바테아 왕국을 통칭하여 아라비아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바테아 왕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지 3년 후에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17년 예수님을 만나고 17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17년 후에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벌어졌던 공의회였는데, 이 공의회는 뭐였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예수님의 복음은 위대한 것이라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거룩한 복음이고 위대한 복음인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이 공의회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믿음 플러스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너무 쉬운 복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쉬운 복음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합시다. 정결한 음식 먹게 하고, 남자라면 할례 받게 하고, 안식일, 그 당시 유대교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날 무조건 엄숙하게 안식일을 지키게 합시다 하면서 최소한 이 세 가지 합시다. 더불어서 더 많은 모세 율법을 합시다라고 유대인들이 주장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복음이라 모든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해서 변론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해를 가하지 맙시다 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확증된 공의회가 예루살렘 공의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17년 후에 사도 바울이 이 공의회에 참석했다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면 예루살렘 그리고 자기가 그것에 참석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직후인 AD 49년에서 50년경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왜 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갈라디아 교회를 잘 세웠다면 그냥 행복하게 지내면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사실 굉장히 바울이 감정이 격해서 쓴 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도 했냐면, 편지 말미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다시는 이런 일로 내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 다시는 나한테 이런 문제 갖고 오지 말라 할 정도로 굉장히 화가 나서 쓴 책이 갈라디아서였는데, 갈라디아서를 왜 썼는지, 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는지를 알고 성경책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문제는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주장했던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은 내가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디서 돛 닦다가 갑자기 발견한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는 진리, 이 복음은 어디서로부터 왔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확신을 가지고 전했어요. 왜냐하면 친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전한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장 순전한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듣기 시작한 거죠.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아주 격한 글이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를 왜 썼냐 하면 사도 바울을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는 몇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능력을 부여받아야 되고, 파송을 받은 사람, 부활의 목격자, 이런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 사도가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이것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바울은 사울이었어요. 청년 사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유대교에 속해 있던 청년 사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적도,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적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듣지 마, 사도 바울은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저 목사는 사실 가짜야, 저 목사는 사실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제 자존심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이 진리의 해가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자리에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대치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된 사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짓된 의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많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거짓 교사들이 전한 잘못된 복음, 곧 이 복음은 유대주의적 기독교, 믿음 플러스 율법,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무엇을 더해야 된다라는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지는 것이 있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일은 뭐냐 하면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옹호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저 자존심이 상해서 나 진짜 사도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진짜 사도다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자신의 사도성이 증명이 되어야 자기가 전한 복음이 온전한 복음인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나는 진짜 사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도된 것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주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나를 사도되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사도됨의 기원이 내 결정이나 사람의 누군가의 추천이나 천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장 말씀에 자기가 사도가 된 계기를 이야기해요. 내가 받은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다.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에 대한 계시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배움을 얻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다메섹 도상 위에서 만났다. 그러므로 나는 사도다 하면서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2장 말씀을 넘어가면 다른 사도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마태, 요한, 바돌로메, 베드로 이런 사람들도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심지어 나는 베드로도 혼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원래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지역은 안디옥 지역이었는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대표인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친교를 위해서 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방인 교회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따라 올라온 유대주의자 기독교인들, 믿음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자 기독교인들이 베드로가 함께 이방인이 식사하는 것을 이렇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감시하는 눈빛을 눈치채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식사를 멈춰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는 안 그런 척 하려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혼내요.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러지 않기로 했는데 오직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인데 너가 이방인들을 차별하여 떠날 수가 있는가 하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혼내는 장면도 갈라디아서에 등장하거든요. 그것처럼 나는 다른 사도들로부터 공인을 받았고 베드로를 훈계할 수 있을 만큼 나는 동일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증거하였어요.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진정한 사도임을 옹호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은 어떤 이단이었냐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 믿음 플러스 율법, 특별히 율법은 세 가지, 음식과 할례와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짓된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죠. 2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계속 주장하는 바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의로워져야 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큼 의로워져야 된다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냥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의롭다 생각할 때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 정도면 의롭다. 다른 사람을 봐라. 다른 사람을 보면 거짓말도 하고 뭐 사기도 많이 치고 하는데 난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하니까 나는 의로운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의는 남들보다 조금 착하게 산다고 얻는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 의는 어느 정도의 의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만큼 의로워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의라는 것은 righteousness,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고유한 속성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만큼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만큼 거룩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만큼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질 수 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만큼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살인한 사람 있느냐? 대부분 살인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이 질문 앞에 나 살인 안 했는데, 난 살인 안 했으니까 의인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을 한 사람만 살인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사람들, 바보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살인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동으로 살인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너희들은 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얘기도 하셨냐면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다. 대부분 간음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 간음 안 했는데 나는 의인이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간음을 해야 죄를 졌다고 생각하지, 간음한 것이 죄가 아니고, 간음한 것만 죄가 아니고, 너희 마음 가운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 이미 간음한 것이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미 간음한 것이다. 누가 간음하고 싶고 마음으로, 누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싶고, 누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싶습니까? 안 그러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모든 만물보다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여서 우리가 원치 않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감정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는 심판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가 해결이 안 됩니까? 우리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열매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큼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만큼 의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확증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설명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던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던 이유는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계명을 잘 지켜서도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은 것은 그가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책은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있다라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질문하겠죠? 그러면 율법은 필요가 없는 거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율법은 줄 이유가 없는 거네. 율법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율법이 하는 기능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기능이 아니라 율법이 하는 기능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으시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예를 들면 사사기를 읽으시다 보면 사사기가 살아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죄악을 거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누구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도 여전히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들여다보아라. 이 모습은 누구인가?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얼마나 한심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까?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보면서 그 한심한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우상숭배했던 왕들을 보면서 성경이 열왕기 상하가 여러분에게 살아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합 왕인가? 너인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르호보암인가? 너인가? 성경이 계속 살아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내가 바로 반역했던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가 바로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소망 없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소망을 어디에 두게 되는가? 나에게 절대 두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을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모세의 언약, 율법의 기능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또 질문하겠죠. 그럼 모세의 율법은 필요가 없고 믿음만 있으면 우린 도대체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 말인가?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냈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우린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안에는 누가 들어오게 되십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수의 영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든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주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불편할까요?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불편할까요? 저는 성령님과 거하는 것이 우리 안에 훨씬 많은 불편함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A라는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으신 지 얼마 안 된 A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 A 성도님의 인생의 유일한 취미는 뭐냐면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술자리를 갖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어요. 하루는 친구들이 불러서 술자리 갖자라고 해서 너무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아무런 그 마음의 거리낌 없이 술자리를 나갔어요. 근데 친구들이 술잔을 이렇게 따라 주었는데 그날 갑자기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은 후 그날 어느 날 갑자기 술잔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이 술잔을 좀 마시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술을 마시면 뭔가 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옳은 행동을 하는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마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내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수십 년을 술을 마시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술잔이 불편해지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겠어요? 그저 내 건강의 유익을 위해서 갑자기 술잔이 죄스럽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라는 집사님이 B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요. 드라마를 안 보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날도 자기 전에 드라마 한 편 보고 자야지 하고 신나게 막 인터넷을 찾아 드라마를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드라마를 보고 자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그래서 그러면 뭐 하지 하는데 하나님 그냥 내 마음에 성경책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B라는 집사님이 그날 저녁 그렇게 원하는 드라마를 보지 않고 성경책을 보고 성경책을 읽다가 잠들었어요.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일입니까? 왜 그토록이나 재밌던 드라마가 아무 죄책감 없이,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 마음의 거리낌 없이 보던 드라마가 그날따라 보기 싫고 말씀이 보고 싶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넘어서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말씀은 정의롭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정의롭고 의롭고 선한 이 말씀 바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선한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따라 사는가, 모세의 언약,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예요. 갈라디아서 결론을 좀 내리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단이 찾아왔어요. 어떤 이단이냐 하면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행위로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만큼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행위를 통해서 결단코 구원을,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바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에 흔들리는 확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질까 하여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구원의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방종주의처럼 구원파처럼 율법 없이 살아도 된다고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님 안에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책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입니다. 이 두 책은 따로따로 봐야 하지만 사실 이 두 서신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서신입니다. 이 두 서신서는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이 있냐면 쌍둥이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두 책을 함께 보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주는 메시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기록 시기가 같은 책입니다. AD 61년에서 AD 62년 사이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인생의 말년에 쓴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예요. 이 밑에 말씀을 정리해 놨는데 골로새서 4장 18절 말씀에 내가 매어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디모데와 함께 있다라고 하거든요. 디모데와 함께 있었던 시기는 언제냐면 로마 감옥에 바울이 투옥되어져 있을 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아서 감옥에 갇혀있는 AD 61에서 62년에 쓰여졌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완전히 같은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쪽 왼쪽 끝을 보면 로마가 있죠.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어요. 그때 두기고라는 사람도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에베소 옆에는 골로새가 붙어 있거든요, 둘이. 로마에서 편지를 써서 에베소로 편지를 전해주면서 골로새 편지까지 같이 전해주거든요, 빌레몬서까지. 그래서 같은 시기에 쓰여진 서신서, 그래서 같은 시기에 쓰여진 서신서기 때문에 같은 철학, 같은 마음으로 쓰여진 서신서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에베소서에 155구절이 있거든요. 75구절 정도가 같이, 골로새서에서는 75구절 정도가 중첩될 정도로 둘은 아주 비슷한 책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였고 골로새서의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였겠죠. 에베소는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의 특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도를 하나 또 띄워드렸는데 여기 에베소가 있죠. 지도 정 가운데 에베소가 있고 여기 바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에베소 왼쪽에. 이 바다가 바로 그 유명한 에게해입니다. 바다 이름이 에게해예요. 이 에게해는 해적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밑에 지중해도 해적이 많았지만 이 에게해는 특별히 해적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바뀌거든요. 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가게 되면 유럽이고 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아시아가 되는 거예요. 문명이 바뀌는 곳이기 때문에 이 에게해는 무역이 굉장히 성대하게, 무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바다 하나 끼고 문명이 바뀌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무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해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에베소가 바로 이 에게해의 항구였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에게해는 굉장히 복잡한 문명들과 굉장히 많은 돈들이 흘러가는 곳, 무역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문명이 흘러가다 보면, 문명이 교차하다 보면 뭐가 많이 섞이게 되냐면 종교가 많이 섞이게 되죠. 종교가 굉장히 복잡한 도시였고 특별히 사진을 또 하나 띄워드렸는데 이것은 아데미 신전이에요. 은장색 데메드리오 사건 아시죠? 사도행전에 이 데메드리오 은장색이 이 아데미 신전을 위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다원적인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한번 잠시 들렀던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동행을 하다가 에베소를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남아서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안디옥을 떠나서 에베소를 가게 되는데 에베소가 굉장히 복받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총 3년 동안 사역을 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3차 전도여행이 굉장히 긴 전도여행입니다. 1차, 2차, 3차 중에 3차가 제일 긴 전도여행인데 왜 기냐 하면 에베소에서 3년을 사도 바울이 보내요. 지금이야 한 교회에서 한 목회자가 3년을 섬기면 굉장히 짧은 시간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당시는 한 교회에서 3년을 섬긴 거면 굉장히 오랜 섬긴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사역을 했어요. 어떤 사역들을 했는가 사도행전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을 받게 하고 유대인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치다가 이것으론 부족하다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게 돼요. 전승에 따르면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너무나 부럽죠, 두란노 서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정말 많이 행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입던 치마를 사람들한테 덮으면 사람들의 병이 낫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죠. 이런 기적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들인데 에베소 교회에서 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교회였어요. 에베소는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오랫동안 목회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개척을 했고 사도 바울이 3년간 목회를 하고 그 이후를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되고 또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함께 목회를 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다. 굉장히 좋은 목회자가 목양을 했던 교회.
기독교 초기 이방인 기독교 역사의 중심지,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가 안디옥이었다면 이방인 기독교의 중심지는 바로 에베소예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종교적으로 복잡하고 아주 문명적으로도 발전하고 너무나 복음 전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굉장히 크게 역사하셨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골로새서도 편지를 썼는데, 골로새는 아까 지도를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시입니다. 거의 같은 사상을 가진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리더는 에바브라였는데,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에바브라가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나누고 골로새 교회에 처방을 내려준 것이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개인적인 관계에 다예요.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거의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쓴 이유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 이단이 너무 심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명이 교차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종교가 너무 산재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너무나 복잡한 곳이 골로새서와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였어요. 어떠한 이단이었냐 하면, 첫 번째로는 골로새 안에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았어요. 어떤 우상 숭배냐, 전승에 따르면 키벨레 신과 미드라 신을 섬기는 이교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키벨레 신은 곡식의 신이에요. 풍요를 상징하는 키벨레 신을 섬기는 사람들. 미드라 신은 뭐냐면 빛의 신입니다. 기독교랑 굉장히 유사해요. 이 미드라 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사한데, 이 빛의 신은 어둠과 날마다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미드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둠을 이겨내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굉장히 기독교랑 비슷하죠. 그리고 이 키벨레를 믿는 사람들은 몸을 해하는, 자해하는, 신이 내 몸을 자해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해서 자해하는 종교였기 때문에 2장 23절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따라가지 말라, 이런 것은 이단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 미드라 신도 마찬가지로 기독교랑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가 다른 거야? 기독교랑 미드라랑 뭐가 다른 거야?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한 절대적인 이해를 주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기독교 초반보다는 기독교 중반 이후 넘어가면서, 기독교 초기 기독교가 좀 세워지면서 조금 지나면서 많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육체는 아주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아주 쳐서 복종시켜야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육체는 아주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모든 원하는 것을 다 거절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된 사상들. 반대 부류도 생겨나게 되었어요. 어떤 부류냐면,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야. 영만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육체가 어떻게 살든 영만 깨끗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음대로 살자 해서 방종주의로 빠지는 이런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더불어서 항상 따라다니는 믿음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유대주의적 이단, 이 세 가지 이 복잡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에 대항하는 기독교에 대해 설명해요. 1장 15절 골로새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신이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영지주의의 영향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는, 이 부정한 육체를 어떻게 하나님 입을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답하기 위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났다라고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못을 박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독론이에요. 사람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라면 순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예수를 창조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예수님, 그는 근본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원래 있으신 분, 영지주의적인 모든 가르침을 거절하고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게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이 이단 사상에서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를 설명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이유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교회가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위대한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서 3장 10절,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은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해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어두움의 세력을 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굉장히 전투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믿음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왜 입습니까? 전쟁을 하려고 입는 거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이 어두움의 이단 사상, 우상 숭배, 이 거짓된 가르침, 모든 이 에베소 교회에 존재했던 이 정령 숭배들, 이 모든 거짓된 어두움의 세력을 파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맨 처음에 개척을 해서 교회가 아주 커졌는데 개척 초기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뭘 부러워했냐면 이 교회는 일반 교회답지 않게 굉장히 진취적이고 아주 전투적이고 열정이 있고 굉장히 어찌 보면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남성적인 느낌이 있어서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자기도 원치 않을 만큼 너무나 커진 다음에 교회를 들여다보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가 놀랐냐 하면 교회의 야성미가 너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커져서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이런 전투적이고 호전적이고 이런 진취적인 교회의 모습은 없어지고 교회로 오는 성도님들의 목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저 한번 웃고 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저 외로워서 교회 한번 왔다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결과로서 이 모든 일이 다 충족이 되겠지만, 하지만 교회가 진짜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두운 권세를 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워지는 이 세상, 이단 사상과 거짓된 가르침들과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진을 파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교회가 나이브하게 가는 것을 그 목사님이 아프게 생각했다라는 얘기를 듣고선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었던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골로새,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어두움의 권세를 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운 권세를 파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이 어두운 시대의 어두운 사단의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일하셔야 되는 시대를 저는 살고 있다라고 믿어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러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골로새 교회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구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골로새서에는 이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더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말씀에 충만한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마술사들이 은 5만 달란트 어치 되는 마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잠시 입었던 치마를 병자들에게 덮으며 병자들이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놀랍도록 일어났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능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이 있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이 강론되어지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그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기본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놀랍도록 일하실 것이에요. 말씀이 압도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두란노 서원처럼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우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감히 권면하는데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누가 썼는가? 바로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썼다. 디모데는 옥중서신, 옥바라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이 썼지만 사실 편지는 바울이 썼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옥중서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를 쓰게 됐어요. 빌립보 교회는 언제 생겨나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19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안디옥을 떠나서 2차 전도여행인데 안디옥을 떠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이 갈라디아 지방을 1차 전도여행에서 돌았기 때문에 1차 전도여행지를 계속 돌아다니고 싶었어요.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고 싶었지만 드로아에서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 환상, 마게도니아인의 환상, 꿈에서 마게도니아인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아시아를 선교하려던 마음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선교를 하게 되죠.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를 도착하게 되는데 빌립보에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그 유명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의 집에서 첫 교회, 유럽의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빌립보는 굉장히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첫 성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세워진 순서상 첫 성이 아니라 가장 으뜸되는 성이다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지역은 원래 이름이 많은 샘들, 겐그레데였던가 많은 샘들이라는 뜻의 도시였어요. 많은 샘들, 물이 중요하잖아요. 고대 시대는 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도시를 갖고자 마게도니아와 그 알렉산더와 로마와의 엄청난 전쟁, 혈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모든 민족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가 마게도니아로부터 점령이 되고 로마가 빼앗아서 큰 성으로 키운 아주 큰 성이었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외부의 침입이 많고 모든 민족들이 갖고 싶어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또 미신이 많았던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군인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예요. 군사적 목적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충성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그를 도왔습니다. 그 어떤 교회도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직접 도운 적이 없었는데 빌립보 사람들은 충성심이 너무 강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이 너무 우리 목회자 사도 바울이 개척한 우리 교회 파운더, 우리 담임 목사였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돕겠다 해서 그를 끝까지 도운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과 아주 좋은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4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너무 아름다운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였기 때문에 시민 혹은 시민권, 로마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중요하게 여겼던 시민 권리와 시민권에 대해 굉장히 많이 나온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충성심도 많고 유럽의 첫 교회로서 자부심도 있고 너무나 좋은 교회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냐 하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였냐 하면 빌립보에 살던 빌립보 교회 성도였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힌 것을 알고 빌립보 교회가 야, 이거 우리 사도 바울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돈 좀 걷자. 돈을 모아서 여러 가지 쓸 물건들을 모아서 전달을 해줬어야 되는데 누가 대표로 갈까 하다가 선발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너는 아주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그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이 거리 다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많은 어려운 오랜 시간을 잘 넘어서 충성스럽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에바브로를 이렇게 뽑았는데 헌금 많은 돈을 손에 쥐어 들고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소식이 끊긴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배달 사고 났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돈을 갖고 튀었구나. 이런 의심이 빌립보 교회 안에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나에게 와서 나를 잘 도왔다. 감옥에 와서 내 옥바라지를 잘했다. 근데 이걸 어쩌나 자기가 병이 들어버렸다. 나를 옥바라지 하다가 병이 들어버렸는데 정말 너무나 심각하게 병에 걸렸기 때문에 죽을 뻔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치료하신 것이다. 그가 나에게 준 헌금은 나에게 잘 있어서 나는 이제 만족하고 내가 너희에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를 환대해줘라 라고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변호하고 너희가 준 헌금을 잘 받았다라는 헌금에 대한 영수증으로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거예요. 너무나 재밌죠? 두 번째로는 온전한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어요.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 빌립보 유럽교회까지 간 겁니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이방인 여러분, 믿음만으로 부족합니다. 믿음 플러스 할례입니다. 할례 꼭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어요. 세 번째 빌립보서를 쓴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든 겁니다. 어떤 시험이냐? 사도 바울 고생하는 거 봐. 하나님 믿을 가치가 있는 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어서 복음에 충성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뒤를 좀 봐줘야 되는데 어떻게 감옥에 있단 말인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시험이 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멈춘 거 아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면 이제 이 복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염려도 되고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이상한 종교 믿는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갇혀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는 게 아니다.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아니? 내가 갇혀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할 몫까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가 갇혔대. 어떡하지?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더 편만하게 증거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일도 있는 줄 아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대. 이때가 기회야. 우리가 열심히 하면 사도 바울의 자리를 뺏을 수 있어 하는 사도 바울을 질투하던 사람들도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렇든 저렇든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복음의 진전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나는 곧 처형당할 수도 있다. 사람들 걱정했거든요. 사도 바울 처형당할까 봐. 나는 곧 처형당할 수도 있다. 근데 나는 좋다. 왜냐?
나는 죽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다. 하지만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겐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서 너희들에게 복음도 전해줘야 되고 내가 더 살아서 복음을 영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려줄 것이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실망하지 마라, 실족하지 말라,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싸움이 있었냐 하면 여성 둘, 4장 말씀에 나오면 4장 말씀을 보면 교회 리더 2명, 순두개와 또 어떤 한 분이 크게 싸움이 났어요. 두 분이 리더급이었는데 싸움이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서라. 한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님의 마음이다. 분쟁하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를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셨다. 가장 낮고 비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종의 모습으로 오시사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실 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 마음을 품어라. 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명의 본을 이야기하죠. 디모데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분쟁하지 말고 디모데처럼 살아라. 사람들이 다 자기를 구할 때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 사람이다.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사람 디모데처럼 살아라.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다. 에바브로디도도 죽을 뻔했지만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자기를 돌보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 다 자기를 위해 사는데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았다. 이 두 사람처럼 살아라. 한 명 더 나처럼 살아라. 나는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갈 만한 많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내가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디모데를 본받으라.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으라.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빌립보서의 가르침이에요. 정리합니다. 빌립보서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20번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 방법이 있다. 세상 사람들 다 기쁨 방법 자기를 위하여 살면 행복할 것 같지? 그거 행복하고 기쁜 삶 아니다. 진짜 행복하고 싶다면 그리스도께 충성해라.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 되는 길이고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처럼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처럼 죽을 만큼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진정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남들 다 힘들다 할 때에 상황은 힘들지만 머물러 있는 기쁨이 여러분을 압도하여서 그 은혜가 여러분을 압도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짧은 시간 나눴던 지식들이 그저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갈 때 붙잡을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